오늘은 이사야 25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을 소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적어도 천국을 소망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고 싶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나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가? 구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여기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지요. 왜 기다렸을까요? 또 나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까? 첫째로 그날은 우리를 대적하던 대적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평화로운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 전투 현장이지요. 사탄은 계속해서 신자와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은 사탄을 말하지요.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여기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사탄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그 뒤 아이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총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하게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유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랫동안 이어온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전쟁이 끝나서 깨끗하게 씻고 싶고 또 마음껏 먹고 싶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 영적 전투가 끝나는 날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주의 군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주님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다. 우리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또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셨는데 전쟁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만큼 천국을 기다리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는 사람들은 굳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은 신자들을 위로하는 천국잔치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또 8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주님을 위해서 싸우며 눈물 흘린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많은 눈물을 닦아 주시는 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당했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날이 바로 그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떠올라집니다. 천국의 기쁨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비례한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자만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대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내가 그를 기다렸으니 나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제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